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의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의 이 부요함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 특별히 솔로몬 개인, 또 예루살렘 나라의 부여와 번영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앞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큼 느낌이 강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정도냐,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도 2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본문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이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돼. 은이 귀한, 그래도 그 보석이고, 또,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서는 은은 귀한 물품에 들지도 않아요. 돌 수준이야. 뿐만 아니라,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뽕나무는 이스라엘 가운데 동네마다 있는 흔한 나무예요. 뽕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인데 백향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단단하고 고급 목재이기 때문에 왕궁이나 중요한 비싼 집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당시의 목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해서 거기서부터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유했으면 이스라엘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잘 나지도 않는, 자라기 힘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없는 그 귀한 그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수입해 올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부요하면 그것들을 그렇게 사올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뽕나무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재정, 부요함, 풍성함을 누리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고, 그 도시의 정점이 예루살렘이고, 그 정점이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궁들이고 솔로몬 자신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까? 군사력이 세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뭐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세계의 어떤 징기스칸이나 이런 정복력에 빠져서 막 싸움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런 영토를 넓히고 점령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뛰어난 학자들이 있거나 또 뛰어난 어떤 경제 상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업활동을 잘해서 그런가요? 그런 걸 잘해서 번영한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죠. 페니키아 상인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번영이 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솔로몬의 지혜를 인하여, 그가 가진 타고난 지혜를 인하여. 그거 듣고 싶어서 완전 셀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기중품 다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만나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솔로몬 왕 한번 만나서 그의 지혜 말을 듣는 것들이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인기인을 만들어 주었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에서는 그의 지혜가 만드는 것 때문에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원인입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쭉 살폈으니까 다시 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이 어떤 시점에 얻었습니까? 겸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하나님 맡기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분별력, 지혜인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걸 구했기 때문에 금과 음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원했던 게 아니라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번영도 함께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과 약속이 신실한 대로 오늘 솔로몬의 나라에 이루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 넘치는 부여의 뿌리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겠다는 거. 그 지혜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로 인한 부여와 번영과 부귀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축복했는가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왕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겸비함,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걸 달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여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면, 솔로몬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손길을 응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해서 그런 것을 응답받는다면 반드시 그 응답대로 우리 생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 번영을 보고 와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 그러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손길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게 되는지 그 지점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 누리는 번영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형통을 누리도록 그러한 응답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